시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저물을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문무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거기 푸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아니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기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대로 믿사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은혜 받으시다. 저는 다윗의 전천후 신화, 이게 제목은 이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인생의 주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139편의 시편은 전체적인 어떤 찬양보다는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들이 이제 등장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24절까지 되어 있죠. 근데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6절 이렇게 하나씩 패러그래프가 끊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합한 자로 인정받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까지의 다윗의 숱한 삶의 여정과,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는 이제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그 동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이제 희노애락, 그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반복되고, 이제 오늘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일이 또 안 생기는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었는데 뭐 그렇게 또 이제 급변하는 상황과 여건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내가 나 이제 끝인가 보다, 나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나 이제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 같았었는데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또 내가 또 다시 이제 기회를 얻고, 또 잃었던 직장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가정의 여러 가지 이제 막혔던 문제가 풀어져서 또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 이제 끝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정중동 중에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서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 속에 다 소용돌이 뛰는 사람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하나의 증거와 귀감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천후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사람 다윗.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다 나름대로 존경하는 인물들을 바라볼 때 다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을 제일 좋아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잖아요. 저는 뭐 지난 늘 말하는 것처럼 제가 다니엘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그다음에 다니엘, 그다음에 신약시대 바울인데 이제 뭐 요한도 소중하냐면 바울은 이제 그 숱한 고난을 어떻게 견뎠는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이제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물어보려고 만나면 이제 만날 수 있겠죠? 천국에서 이제 만나면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삼으셔서 오늘 말씀을 이제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제 여러분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인데 1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이 다윗의 전천후 신앙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받거나 어디서 무슨 일을 했다. 나 그분 아는데. 근데 사실은 그래 얼굴 한번 보고 명함 한번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이름 하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의 비전이 뭐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에 이제 아픔이 뭐가 있고 그 사람의 가족 관계는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떤 이제 사회에서 어떤 덕망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다 알지 못한다 이거.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저 텔레비전에 동산이몽이라는 프로그램 나와요.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때로는 부부끼리, 때로는 부모와 자식도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자식도 아니 내 부모님을 난 너무너무 잘 알아. 나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때문에 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 인생에 사실 부모님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부모님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이제 갈아주시면서 이끌어가는데 그 텔레비전 광고하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자녀를 13명을 낳으신 분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그 LG 무슨 뭐 세탁기인가 그거 선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완전 기숙사더라. 남자들 쓰는 방, 여자들 쓰는 방 2층 침대 딱 놔놓고 그 다음에 밥은 뷔페로 먹더만 그냥 냉장고를 가득 채워놔도 3일이면 닭통이 나네. 하도 식구가 많으니까. 예. 그런데 그 가족의 사람들 속에서 고통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막내는 큰애 보면 자식과 같은 나이예요. 뭐 그리고 자기네 집에는 24년 동안인가 기저귀가 끊어지질 않은 집이라잖아요. 24년 동안 기저귀가 끊어지질 않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4년이면 세월인데 예?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버이 옛날에는 이제 어머니 날이라는데 요즘에 어버이 날이잖아요. 아버지들이 이제 반란이 심했습니다. 요즘엔 뭐 엄마 아빠 가리지 않고 뭐 이제 육아 대디 뭐 표현하더라고. 이제 남자들도 이제 그 육아를 위해서 휴가를 주나 봐요. 가능한지 안 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와 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제 아내는 직장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비전과 꿈과 또 승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남편에게 당신이 이제 휴가를 내서 애를 좀 봐라. 그래 남편이 애를 봐줄 때 그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더 섬세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세함 속에서 아이들이 잘 애가 물을 때는 이때는 뭐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다 이때는 뭐 이제 그다음에 무슨 뭐 답답하다 어디가 뭐 아파서 운다 아니면 지금은 무슨 뭐 소대변을 봐서 운다 뭐 이거 다 그냥 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남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남자도 하니까 이제 아버님의 반란이라는 그래서 이제 어버이 이제 날이라고 됐는데 그때 보면 어머님의 은혜 보면 이제
그 어머님의 은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진짜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이런 은혜로 나를 기르시고. 근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 잃어버려요. 그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요구하는 사랑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모님이 된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주기 때문에 그 자식이 지금 내가 나를 처음 힘들게 하고 날 못한다는데 그 자식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자라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보면 부모를 너무 모르고 자식도 너무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제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겠어요. 다윗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순경에 있었든지 역경에 있었든지 내가 잘 되는 상황에 있었든지 내가 아주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아주 그 진흙탕에서 이제 굴고 있을 때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편 139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7가지 정도, 오늘 16절까지는 6가지인데 그 이제 전체를 보면 24절까지 7가지 정도 하나님 나를 아신다고 말해요. 첫째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 내가 안고 일어서 움직이는 다 아신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아신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섬뜩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더군다나 내가 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내 생각을 딱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는 내 습관도 아십니다. 내 습관.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이 잘 아십니까? 내 습관도 내가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은 내 습관을 알거든요. 근데 정작 나는 내 습관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습관을 가지고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내가 이제 나쁜 짓 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오른손이 아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모든 행위에 대한 상벌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갚아지 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큰 떠벌리고 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선한 일 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또 이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사회에서도. 그런데 다 이 입으로 다 까먹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긴 잘하시는데 그 공치사를 하고 또 딴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다 한 것보다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차라리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죄로만 돼도 감사한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식으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침을 받아야 되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공치사를 없애는 것만 고침받으면 그 사람은 놀라운 상급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혀의 말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리가 내가 무슨 말할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를 말하면 꼭 칭찬을 하든가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잘못된 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교정해 주시면 돼요. 아직까지 내 입에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 그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죠? 내 안에 이제 이 안에서 말이 돌고 있지만 그 말이 입으로 던져지기 전까지는 아직 말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이제 열고 닫는 것을 주장해 주시면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려고 하더니 내 입을 좀 닫아주시면 독한 말이 막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입의 모든 말까지 아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성도의 출생 전부터 보고 계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적인 언어에는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아주 이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속들이 아주 세밀하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지식으로 배워서 이건 이럴 거야 데이터에다 딱 넣어서 이제 컴퓨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딱 넣었더니 답이 나왔다, 이런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이래서 아는 것 같은 그런 안다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찾아오시고 더듬어주시고 나와 경험해보시고 말해보시고 또 나와 이제 행동해주시면서 나를 아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은 자기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말까지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구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근데 여기 보니까 전후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5절에 가까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면밀히 이제 지켜주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후를 두셨다. 앞뒤를 하나님께 다 나에게 하나의 이제 진을 지셔가지고 대적들이 악한 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어버리면 대적이 우리를 감히 이제 공격하거나 우리를 패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뭐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렵겠어요?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이제 우리가 기도 한번 해버리면 그런데 거기 30초도 안 걸려. 그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바쁘면 출근하면 뛰어나가면서 해도 돼요. 걸어가면서 해도 돼요. 아멘.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전으로 두르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과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세를 지으시던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또 이단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시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시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뭐 어느 시대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있겠습니까? 좀 더 심했을 때와 좀 덜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이제 그러나 사도 요한 때는 굉장히 힘겹거리고,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아주 그 10명의 아주 악독한 황제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주던 그러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는다.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한 번에 지금 한 번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늘로 뿅 올라갈 때까지 한 번에 다 하나님이 보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려면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얻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참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좋은데 그럴 만큼 환경과 상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주를 찾는 것이 좋은 것이다. 왜냐면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성이 무너지고 이제 만나가 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막 넘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새벽에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산으로 분명히 오세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실 것 같아요.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는 모습. 승천할 때는 새벽에 승천했다는 말은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새벽에 오시지 않는다. 세상이 다 이제 고요한 상황 속에서 죄들이 막 넘실거리고 넘쳐나고 막 활기를 치는 그때가 아니라 잠잠하고 조용한 그 시간 주님이 오시면 제일 좋을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다를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데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보진 않았지만 성경적으로 그 길이 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기본적인 상업이 두 가지예요. 이게 뭐 다 공무원들도 있고 뭐 세리들도 다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농사 중에는 이제 과원을 이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제 밀이나 보리를 심어서 살든지 하는 건데 이제 과원을 할 때는 대개 그 팔레티니에서 중요하게 사용했던 과수가 포도예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울타리를 뭘로 해야 되면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길과 길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을 딱 이렇게 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포도를 내가 따먹는 걸 가지고서는 나에게 죄를 묻지 않아. 그건 시장하는 걸 요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따가지고 나간다. 그건 죄가 됩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셨죠? 뷔페 식당 가셨죠? 그 먹는 것에 제한을 두십니까? 안 두죠? 점심시간은 언제까지죠? 제가 볼 때 3시까지인가요? 3시까지 내가 11시에 들어가서 3시까지 4시간 동안 시컷 먹는다고 해서 아유 그만 드시고 가세요. 이게 돈 낸 건 듣고 너무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화장실 갔다 와서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이 음식이 너무 좋은데 지금 내가 먹는 거 한계가 있고 내가 낸 돈보다는 덜 먹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좀 가져가야 되겠어. 그건 안 된다. 안 되죠? 뷔페에서 싸가시도 않는 뷔페 식당 다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그 가을철에 따야 돼.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는 기본적으로는 3번에서 4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 이제 날씨가 겨울 날씨가 없는 거니까 1년 내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무화과의 특징은 파란 거를 먹어도 단맛은 없지만 쓰지는 않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작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무성해가지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를 따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그 무화과는 왜? 재구실을 못한다. 나무가 이제 그랬더니 나무 말랐더라. 뿌리부터 말라. 원래 나무가 어디서부터 말라야 돼요? 잎사귀부터 말라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그 이제 다시 돌아오다가 기다리고 그게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풍성하고 아름다운데 이스라엘 대표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잖아요. 근데 그 나무, 그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무성하고 사람들은 다 이제 허여물건하고 요즘에도 우리 젊은 이제 청년 어린이들 보면 얼마나 키도 크고 뭐 등치도 좋고 뭐 얼굴도 다 예뻐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한번 써놓은 거 제가 야 맞다 제가 이제 박장대소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그냥 여자분들은 아줌마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 분당을 이사하고 사는데 분당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다 아름다운 사람들로 모여 사는가. 그 자기와 늘 이제 이웃집에 사는 사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못 알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못 알아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는 바람에 날마다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 아니 확 달라지는 건 아닌데 점점 세련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있다가 이제 도시에 와서 살면서 이제는 도시에서 자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왜? 도시의 사람들은 보니까 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다이어트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화장도 하고 뭐 좀 필라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시골에 있는 분이 관리할 기회가 있겠어요? 관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먹으면 나가서 일하면 돼. 그것밖에는 나를 봐줄 사람도 없는 거고 특별히 관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이제 외적인 모습만 관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신앙적인 내적인 영적인 모습을 더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도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인들에게서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사랑스럽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쩌면 이렇게 연세가 많아서 곱고 아름다우세요? 그럼 괜히 내 가슴이 뛰잖아요. 안 뛰세요? 그 말을 듣는데 뛰지 않으면 이미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뛰어야 돼 가슴이. 내가 아직도 곱고 아름다운가? 그 거울을 한 번 보는 것도 보게 돼 있어요. 그 나를 다시 만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써야 돼요. 근데 외모는 아름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외모는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내 말을 확실히 믿는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이제 그 바다를 메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더 증진되어져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7절에서부터 이제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만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이 고백해. 이것도 이제 다윗의 분명한 고백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이제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7절을 보았지만 이제 8, 9, 10, 11, 12절까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금 뭐로 함께 하세요? 육으로 함께 하시지 않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라.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냥 그때만 알고 넘어간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뭐냐면 구원의 방법을 바꾸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다지파의 원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 원래 남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8일 만에 뭐 받았어요?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해 할례라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살해 할례만 받고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시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육신의 할례가 보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그런데 구원의 표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표징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표징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침례교는 그걸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다.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 강조하죠. 근데 침례교에서 이제 일반 신도들은 침례교도가 돼도 침례를 안 받으면 괜찮은데 목사는 다른 곳에서 목사하시던 분이 다른 교단에서 침례교 교단의 목사가 되면 반드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침례교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침례로 가시면서 침례를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그건 뭐 자기의 믿음이니까 뭐 이렇게 말할 건 없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하세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는 것을 보였더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늘 언제나 내가 어느 곳 여기 오늘 보면 다윗이 자기 실제적인 삶의 고백서 시편 51편 이런 거 봤잖아요. 바세바의 사건 속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두려워 떨어서 회개하면서 하는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내가 여기 이제 바다 끝 음부에도 자리를 펼쳐라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피하려고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짓고 포만 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죄져도 떳떳합니다 까진 건 뭐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회개하면 되죠. 그거 올바른 일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면 숨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 아담이 그렇게. 그럼 아담의 우리는 이제 아담의 이제 그 유전적 이제 생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면 반드시 숨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안 숨었다. 그 사람은 이제 양심을 화인하셨어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버린 사람. 죄를 지면 반드시 무서워 숨습니다. 다윗도 숨었는데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기서 다윗이 으악!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숨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뭐 특별한 죄는 아니야.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 혼자 이제 그 가게에 들려서 사모를 친구들이 자꾸 따라 붙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을 여러 가지 구실에 따돌렸어. 그리고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뭐 이제 느긋하게 좀 먹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하나를 들어서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명근아! 그러는 순간에 난 지금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있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에 내가 잘 숨었다라고 내가 하나님 요거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요거 죄짓고 나서 잘 넘어갔네?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영건아 그 순간에 그냥 지금 꺼져.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건데 이 거짓 이제 화를 받을 목자들이
다 죄를 짓고 나서는 지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걸 뭐 요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고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가까운 데서만 너희들을 볼 수 있는 줄 아느냐. 내가 그 천리 말리 떠져 있어도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다 보고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걸 아직 모르고 배 밑에 들어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도망 못 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 굵고 편안하게 잠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고난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인데 여러분이 짓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다 고통받습니다. 빨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화받는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받는 일을 해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자들 여러분 주변에 살면 그들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돼 있어요. 바꿔자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지?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 저분이. 그럼 다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라 고백을 하는데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방으로 우거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했던 적 있잖아요. 앞뒤좌우로 콱 막혀서 도저히 막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조여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영광로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두려움 없이 승리하고 이겼던 거죠.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던 거죠. 이제 바울과 신라가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그 마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인종 마을에 선교를 하던 선교사 아셀트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이제 제가 글을 좀 읽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그 시인종 마을에도 우리가 시인종이 그 낮에는 사람 안 잡아먹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먹을 게 없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밤에 시인종 그 마을 선교사가 사는 곳으로 계속 이제 이 시인종들이 그 조를 편성해서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잡으려고 뭐 가면 그 집 대문 앞에 어떤 창크를 탁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몇 년이 안 되겠어요. 낮에 찾아갔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집을 밤에 지키는 그 파수꾼이 누구요? 물어보니까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 거짓말하네. 우리가 너무 이제 그 배고프고 그래 당신 잡아먹으려고 밤마다 왔는데 계속 당신 집을 누가 지키고 있더라. 근데 이 선교사도 증감했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나더니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의 차이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동일하게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은 돼야 된다니까. 그냥 나 좀 잘 먹고 잘 살게 돈 좀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이게 무슨 제가 이제 게하시에 대한 얘기를 하나 또 좀 첨부해서 덧붙이는데, 게하시의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부관국에 엘리야의 이제 영감을 갑자기로 받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엘리사와. 그러면 엘리사와 함께 살고 있으면 엘리사의 명성과 엘리사의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존경과 사랑을 함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늘 함께 받고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와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 이제 아람의 베나닷의 그 이제 장수예요. 최고로 신뢰하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왕이. 근데 이게 재수없게 문둥병에 걸렸어요. 뭐 사실은 재수없다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문둥병. 이런 문둥병은 저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에서 잡아온 계집조 여종 하나가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 훌륭한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병도 아니다. 단번에 해결된다. 그런데 사실은 주인이 더군다나 적국에서 끌어온 종의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저 같으면 그 듣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앞뒤 전후가 꽉 막혔으니까 이거라도 해봐야 돼.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방법이. 그래서 남편한테 했더니 그 남편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근데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친절할 수 없어요. 여호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베나닷 사인 탁. 내가 너 사랑하는 부하라. 이런 문둥병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당신의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을 거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청하는 바요. 딱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딱 받는 순간에 이거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구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냐.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라고 하라. 엘리사한테 보내라. 엘리사한테 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서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와. 아니 아람에는 아르마와 이제 바르발 같은 더 훌륭한 깨끗하고 좋은 강이 넘쳐나는데 이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좋은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거기 나와서 깨끗한 물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큰 보물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선물로 드려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지. 그러니 이제 나아만이 그러면 이 땅에 흙을 좀 주십시오. 제가 제 나라로 가져가서 이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흙을 나귀에 실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게하시가 보니까 우리 주인이 말이야. 이게 능력은 있고 역사는 있고 존경은 많은데 이게 계산이 그냥 너무 흐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을 넘어가서 난 이후에 신속히 달려가서 그 나아만을 잡습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평안이요 라고 묻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냐 평안이냐?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 선지자 생도 두 사람이 왔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그러니까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도 없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오트볼과 은 이제 한 달란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은을 2달란트 오트볼을 줬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가래 너무 그게 크고 양이 좋으니까 신화산의 그 외투가 대단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가리 종들에게 갖다 드리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게하시가 가지고 오다가 언덕에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왜? 주인한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은밀한 곳에 숨기고 딱 이제 아닌 척하고 갔는데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니? 아무도 안 갔는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이 뛰지 않았겠니? 꼼짝 못하는 거죠. 네. 그 베나다시 침소에서 자기 부인과 나눈 대화까지도 듣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사가 그 말을 합니다. 나만의 부르병이 너와 내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이 말이야. 그 정도는 불평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엘리사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는 고백을 불러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나의 섬기는을 빼버려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목적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 될 수 있는 게 해주세요. 이 하늘과 땅에서. 아멘. 신앙의 방법을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고 가려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내 몸을 그렇게 안 따라가요? 근데 내가 입으로 자꾸 우리 고백하면 내가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당신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6절에서 내가 눈을 이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소서. 그 하나님은 이제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는 지키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13절로부터 16절인데요. 13절만 보겠습니다. 내 장구를 짓고 모태에서 조직하신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장구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끝이 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만드셨고 특별히 나를 만드셨는데 내 내부의 장기의 조직을 다 만드셨는데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요. 디자인. 조직했다는 걸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장구라고 하는 말씀은 원래는 콩팥이 되겠어요. 콩팥. 우리의 인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데 이제 이 콩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콩팥은 요 뒤에다 숨겨뒀대요. 하나님. 다 장기가 이 배 앞에 다 들어있고 여기 이제 위 있고 그다음에 간 있고 심장 있고 다 있는데 콩팥은 그 뒤에 그 척추 뼈 그 앞에다가 싹 이렇게 감춰줘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콩팥인데 내장의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기가 있을 때야 될 때 있지 않고 만약에 우리 내장이 밖으로 뿔룩 나와 있으면 그 모양과 꼼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 안에 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이지 않게 주셨는데 그 기능들이 다 오묘해. 우리가 심지장 있는 거 아시죠? 맹장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맹장은 쉬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맹장이 잘라야 좋아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 간호사님 분명히 말씀하니까 그 맹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이제 그 맹장이 이제 급성이 있고 또 그냥 뭐라 그랬지? 일반적으로 걸리는 맹장? 하여튼 일반적으로 걸리는 맹장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근데 그 맹장은 왜 걸리는 건지 아십니까? 맹장이 이렇게 위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밑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 위로 있는 사람 맹장이 자체로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인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쓸개를 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이 참 쓸개 빠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있는지 몰랐어요. 쓸개를 왜 띄는 줄 아십니까? 담석이라는 것 때문에.
담석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쓸개에서 담즙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원액인데, 근데 그게 거기가 돌멩이 같이 싹싹 굳어가지고 꽉 차 있으면 그거를 그 수술해가지고 빼내갖고는 안 된다. 띄어내는 게 치고. 그래서 저는 쓸개에 빠진 사람 봤다니까. 아니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저는 저 쓸개가 없어요. 근데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아니 정말? 그랬더니 정말이에요? 근데 아무 사랑하는데 지장 없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장은 없어요. 쓸개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쓸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디자인을 하고 조직을 하셔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조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보면 길쌈하다는 얘기예요. 길쌈. 그러면 뒷조하다. 아름다운 천을 짜듯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장기들을 만들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더워요, 안 더워요? 요즘 몇 도 올라갑니까? 한지 35도. 우리 쪄 죽어요. 하루에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딱 그 이제 저 뒤쪽에 그 농 있는 쪽으로 문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양쪽으로 좀 바람이 터지면 좀 덜 더울 것 같으니까 아, 집을 왜 이렇게 졌어? 그러더라고요. 계획 없이 졌어. 그래. 계획을 가져서.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조직하신 것 같은 계획성이 있게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만들겠다. 요즘엔 집들을 지을 때 다 뭐를 크게 만들어요? 창문을 크게 만들어요. 밖을 잘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난방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다 뭐 가스나 뭐보다 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돈이 좀 들어가서 문제이긴 하지만 난방이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옛날엔 다 떼야 돼. 나무를 떼야 되고 그러니까 문을 어떻게 해요? 조금 내야 되고 짙게 내야 되고 좀 꽁꽁 닫아야지만 살아가기 좋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 근데 지금은 이제 난방이 문제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선은 밖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통풍이 잘 돼요. 그래서 모든 냄새나 아니면 시원함을 이룰 수 있는 집들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강남이든 강북이 됐든 강변에 있어가지고 뷰가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을 볼 수 있는 집은 똑같은 동네의 아파트 중에서도 그 아파트 가격이 5억 차이가 나요. 놀라지 않아요. 그 5억 있으면 여기에다 집 몇 채 사요? 세 채는 사잖아, 그죠? 세 채를 살 수 있는 돈인데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하겠어요. 이게 내가 이제 그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뷰가 있는 그쪽에 탁 그것도 약 이제 약 9층서부터 한 12층 사이에 로얄층에 탁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 안쪽에 그냥 매연만 펑펑 풍기는 데다가 딱 당첨되면 그 어떻게 곡소리 나겠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직조하셨다는 강합니다. 설계하고 계획, 길쌈하듯이 마치 이제 그 우리의 그 천을 아름다운 천을 잘 계획하고 섬세하게 짜듯이 우리의 내면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우연히 없어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가지고 아름답게 여러분을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그 너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내 그 외모에 컴플렉스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아름답게 만드세요. 세상이 아름답게 만드세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밝게 만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둡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밝은 모습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더 이제 아주 섬세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를 지금 신묘막직하다 그랬습니다. 신묘막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절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가 오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행사가 기이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구조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전자와 세포까지도 이제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요즘에 시병도 많이 있어지게 되고, 그 요즘에 세간의 문제가 이제 광복절에 누가 특사로 풀어날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CJ의 그 이재현 회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돈 있으면 뭐야? 손이 이게 구부러져, 발이도 구부러져. 제대로 활동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형 집행 정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잠시 풀어주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다시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자꾸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세간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사로 이제 풀려나려고 상고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때문에 봐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그걸 나를 사면해 주시오라고 하기보다 내가 나아가서 우리 기업이 CJ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비춰줘야 되는 그런 말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남이 얘기하기는 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우리 이제 작은 형님이 동아원에서 투자로 이제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계 프랑스계 해운업계에서 그 배를 선주를 하면 그 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검사하는 검사가 대한민국에서는 혼자랍니다. 이분이 노력하고 머리가 좀 IQ가 150이 넘으니까 이제 실력으로 쌓아서 대단한 이제 자리에 올랐었는데 거제도에 내가 이제 한번 형사하고 통화했어. 형하고 전화하기가 참 꺼리더라고. 직접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자기 끝도 외국 회사에 지금. 근데 이제 동아건설이 무너졌을 때 제가 동아건설의 최원석 맞습니까? 최원석이죠? 네, 최원석 회장이 막 연예인들하고 결혼했다가 이혼도 하고 뭐 또 막 이게 복잡하잖아요, 사생활이. 그래서 내가 이제 세간의 얘기를 듣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나한테 이제 그거 잘 말을 안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이 하나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기업의 회장은 그 기업체에 속해 있는 그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직원들 퇴근해서 밤에 잘 동안 그 사람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동아가 무너진 것이 김포 매립지를 이제 사는 바람에 무너진 거예요. 그 이제 정부에서 이제 떠맡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매립지를 이제 사가지고 농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걸 비싼 돈으로 사가지고 그 농사를 지내니까 그건 투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나 풀어줘서 반을 국가에다가 헌납을 하고 반을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 용지로 바꿔서 그거에다 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자기 일을 해야 그걸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국가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동아건설의 최원석 회장의 비리를 방송 3사가 3개월인가를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뉴스 때마다. 근데 나오려다가 어느 기업도 저래 가지고 살아남을 기업이 때문에 세계의 어떤 이제 나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저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미 저 동아를 이제 국가가 삼켜 먹이기로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한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건 자기 문제 문제지만 한 기업의 총수가 무너지면 기업에 먹고 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거를 그 기업들은 생각하고 기업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목사님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턱 그러면 야, 나 목사.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형이 다른 데서 그냥 한번 얘기를 했던 것이지만 이게 어떤 일이든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걸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묻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 말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안 하세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사랑의 교회의 문제였어요.
뭐 어디 종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부목사 한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 편에 선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써있어요. 저는 본인하는데 그 설명만 읽었어요. 뭐냐면 그 마지막에 쓴 그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랑의 교회를 이제 음해하는 세력, 자기는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이제 지지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음해하는 세력이 됐든 교회를 수호하는 세력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손상을 입게 하지 마라. 이 표현이죠. 내가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까발리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고통을 받고 손상을 입을 것 같으면 멈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혹 이제 제가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 명근이에 대한 문제로 이 명근이를 미워서 그를 까발리고 괴롭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손상을 입는 거면 중단하라. 지금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있는 것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그 이제 이영수 목사님 그분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리는 일을 해요. 목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단 시비를 이제 받아서 동생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에도 이단 시비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음모고 모함으로 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훌륭한 사람을 얘기하십시오. 그 사람의 설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아티클, 무슨 글을 썼건 뭐를 했건 그거 3개월치만 가지고 난 그 사람은 지금 이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흠을 잡아서 그 사람을 문제를 삼으려고 그러면 그것도 밑에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또 여러분의 같은 신앙을 하는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 양통머리도 없어 보이고 정말 자기만 알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좀 미워 죽겠어. 정말 그래서 저 사람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지언정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싫다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 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국정을 이제 그냥 멈춰버리고 오직 자기 죽이는 일을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이제 절치부심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과 된 자를 내 손으로 건졌어요. 그를 지키고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블레셋 지역으로까지 도망을 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은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어떤 이러한 환경과 사건 때문에 나에게는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이대로 나는 실패한 자의 인생을 마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익혀주시고 수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달려가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자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난 주시고 증명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감사한 중거리고 하시나 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다윗의 성전을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신앙을 성이로만 원하님 아버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를 명창으로 좋은 가시고 세월을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끌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여 오셔서 이 아침에 우리의 축복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박차고 이끌어주시는 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키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천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윗처럼 내가 이제 순경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내가 형통의 삶을 살든 불통의 삶을 살든 그 하나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만져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나를 이제 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늘 저 끝에 있을지라도 음부 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느 때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를 내 내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장과 모든 폐부까지도 친히 만드시되 아버지 조직하신 하나님, 마치 아름다운 천을 설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짜나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결국 실패는 있지만 좌절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 또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을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윗의 전천후 신앙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성업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